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내는지 상징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자 사단도 새 악령을 세상의 왕들에게 보냅니다. 어린 양과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불러 모으는 것이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왜곡해서 세상을 속이려는 시도 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면 용도 자신의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거짓 기별의 중심 도지인 거죠. 그럼 이 시간에는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외칩니다. 깊은 상징을 담은 선포인데요. 바벨론이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은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는데요.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바벨론의 상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바벨론이 어떤 도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기원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탑을 지으려 했습니다. 바로 바벨탑이죠.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과 바벨론은 같은 장소입니다. 바벨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기 위해 뭉쳤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자 했습니다. 독자 생존과 자아 성취라는 깃발 아래 그들은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서 사람들과 신들이 연합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불가능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홍수 이후 불안한 문명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치셨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의사소통이 힘들어지자 탑을 짓는 일에 더 이상 서로 협력할 수 없었고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은 자기 교만으로 신에게 반영하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자아를 높이고 높이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어디서 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의 왕으로 상징된 사단의 의도가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 품었던 야망과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품은 욕망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죄로 물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적인 이기심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흔들어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상징. 그것이 바벨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이 가진 4가지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벨론은 세계의 상징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처하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예수님을 흉내내는 짐승, 마지막은 땅에서 등장한 짐승인데요. 거짓 선지자로도 불리며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해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중세교회를 상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미국 개신교에 해당하죠. 그리고 용은 강신술인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간다는 이교 사상에 기초합니다. 심지어 사단은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삼위일체, 바벨론의 모습인데요. 그의 두 번째 특성은 스스로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벨론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대해 아쉬운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거짓 구원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자신의 거민들에게 자기 절제 대신에 열정과 욕망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바벨론은 음녀로 묘사되는데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역시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이방과 연합하고 그들의 신에게 의지하여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지막 시대 바벨론도 살 길을 찾아 이 땅 권세들과 연합하여 용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거짓 삼위일체인 바벨론이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되는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하나의 통일된 종교 신념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용이 비기독교 세계까지 손을 뻗어 배교한 기독교 가르침을 믿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시죠? 현재 세상엔 다양한 종교와 정치 세력, 서로 다른 사고방식, 심지어 무신론과 세속주의가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용이 사용할 방법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현재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사회, 정치, 종교적 판도의 재편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행하는 이적들에 의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대 바벨론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잡하죠?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은 거짓 복음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벨론은 포도주를 권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었는데요. 구약에서는 포도의 피로 불리기도 하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신 것처럼 포도주는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벨은 자신의 거민들에게 스스로 만든 구원을 나눠줍니다. 사단과 그 대리자들이 만드는 기적을 무기 삼아 세상을 거짓 가르침으로 인도할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니까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으로 세상이 갈라지겠지만 바벨론과 사단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두 단계에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영적으로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다양한 교파들과 종교들이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거대 종교 세력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이 어린 양을 대항하여 마지막 전쟁을 시도하겠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상징처럼 힘으로 대적들을 누르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바벨론의 전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거짓 기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바벨론은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같은 급격한 사회, 정치, 종교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3대 구원의 길은 무엇일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세상에 전파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